종교개혁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소개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뚜렷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루터의 장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루터교의 상징이 된 루터의 장미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 장미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고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그 안에 의미나 목적 등을 압축해 담아놓은 기호처럼 그 안에 루터가 자신의 신학의 내용을 요약해 그 정수를, 에센스를 담아놓은 그의 개인 문양입니다. 스틸이라고 보통 부르고, 우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면 더욱더 뚜렷해지는데, 소위 루터 신학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고, 각 가문의 문양, 단체 문양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기호도 있죠. 우리 교회에도 로고가 있고, 다 보시다시피 거기에 우리 교회의 신학과 이념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 교회가 가지는 특징과 지향점들이 들어있고,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우리는 글까지 쓰여 있죠. 주민과 함께 사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 로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교회가 도대체 뭐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담아보려고 했었죠. 어떤 십자가로 이루어진 집으로서 일정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 화살표시는 특별히 이 고딕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하늘을 향한 신앙적 열정,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는 지붕 모양인 것과 동시에 목표이자 목적이 되는 집을 이루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가운데 있는 좁은 통로는 좁은 문으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찾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 색깔 등을 통해서도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지로도 만들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우리는 여기 달고 있죠. 저희도 개인 로고가 있는데요, 이 교회 로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인데, 사실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것으로 적당한데, 사실 많은 생각과 고민 또 많은 토론을 통해 만든 창작물이어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개인 로고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나의 로고, 나의 신앙을 한번 압축해 담아 놓을 수 있는 어떤 상징 같은 것들을,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신앙 이해를 담은 CD든 로고든 만들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이야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고딕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평면도처럼 직사각형,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 무지개 색깔에, 다른 대로 노아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크고 작은 그리고 형태가 다른 여러 조각들로 그 다양성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고, 저 자신도 하나의 조각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흰색의 비어있는 곳은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큰 부분을 표시하죠. 나의 십자가. 어쨌든 그걸 전제하고 루터는 여기에 자기의 신학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미, 루터의 장미라고 부르는 것. 가톨릭 교회의 창틀과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으로 사용된 이 장미 문양을 본떠서 도안한 것인데,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여기 태양처럼 어디에나 퍼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이 장미 문양 창문 중에 아주 큰 것은 지름이 무려 13m나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름다움을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안은 은총의 빛으로 감싸인 파라다이스가 되죠. 이 첫 번째 것은 조금 아까 봤던 건 사르트르 대성당의 것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그 유명한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수도사로서 에어푸르트의 수도원에서 매일 보았고 기도 시간마다 마주 대하던, 이미 14세기 때부터 존재했던 장미 문양을 보고 자신의 신학의 대략을 담아놓는 틀로 삼았습니다. 루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이 기존의 틀에 자신의 신학을 넣어놓은 것, 있던 형식의 새 내용을 바꿔 채워놓은 것입니다. 루터의 장미는 혹시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칼 레비트의 헤겔에서 니체로 라는 책에도 나오듯이 서양 정신사와 철학사에 빠질 수 없는, 이거에 대한 해설부터 시작해야 하는, 루터가 파문당한 신부로서, 즉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서 자신의 주군인 프리드리시 현제후의 영지인 작센을 떠나지 못하고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가 열리던 기간 동안 코부르기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1530년 슈팽글러에게 보낸 편지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자기 신학의 어떤 기념 표식이라고 말한 그 기호와 같은 것 속에 그는 자기 신학의 요점을 정리하여 담아놓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검은색에, 이 검은색은 그것의 자연스러운, 십자가의 자연스러운 본래 색깔인데, 이로써 나 자신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비록 검은 십자가이고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게 하고 아픔을 줄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색깔 안에 머물게 하는데, 즉 마음의 성품을 변질시키지 않고 물들게 하지 않고, 즉 마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살아있게 붙잡아 줍니다. 그 마음은 그러나 흰 장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은 기쁨, 위로,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장미는 흰색이어야지 소위 사람들의 정욕과 인간적 열정을 뜻하는 빨간색이 어서는 안 됩니다. 흰색은 영들과 모든 천사들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미는 하늘 색깔의 영토 안에 서 있고, 명과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은 미래에 누릴, 즉 지금 이미 그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있고 소망을 통해서 사로잡혀 있고 있는, 다만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천상의 기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토는 금색의 원형 띠 안에 둘려 있습니다. 그런 복은 하늘에 영원히 보존되고 끝이 없으며 여전히
모든 기쁨과 소유를 넘어서 값진, 금이 최고의 값진 광석이듯, 사실 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씌워지는 잔혹한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 십자가는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져오는 형틀로서 반역자들과 노예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잔인한 사용도구, 너무나 처참한 살해 방식이었던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흉악범으로 죽은 것으로 그는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시신은 물론 약간의 어떤 긍휼을 베풀어 저녁이 되면 나무에서 내려놓아야 했고, 근데 과연 누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려 하겠습니까? 그 모욕과 수치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극한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어떤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혹 나라를 위하여 영웅으로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민주주의의 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의로운 죽음도 있고, 어떤 대단한 영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지만 대신 비난과 욕설을 받으며 잘못한 것이 없이 무고한 죄값을 누가 과연 치르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 엄청난 처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사야 53장은 소위 그 해설의 틀을 제공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거기서 드러나는, 증명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형틀은 이제 자랑의 내용이 되죠. 그 바보 같은 그렇게 사신 그 어머니가, 오늘날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머니가 내게는 최고의 자랑거리이며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바보 같은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독일에 있으면서 우리 자매교회를 방문한 이해양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을 지금도 예수는 바보다, 그 인상, 예수스 ist ein Dummkopf, 그 통역을 했습니다. 예수는 예수처럼 바보스럽게 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품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누구도 감내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그가 감당했고,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고, 민주화가 그렇듯이 그 싸워준 사람들, 앞장섰던, 먼저 깨어있었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님이 끌고 다닌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겐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그 복음이 그에게는 아주 최고의 보물 같아서 그 고상함이 너무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주고 살 진주 같은, 여러분 다른 대로 고급스러운 것을 본 사람은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나머지는 바울의 얘기로 이야기하면 배설물 쓰레기로 여길 만한
그것이 자랑이었죠. 조금의 오해도 없이 명확하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그것 외에 알고 싶지 않은 복음의 내용이었죠.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이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모순일 뿐인,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바울은 그저 그것만 알고 그래서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항상 죽는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본받아야 할 것이 없어서 죽는 걸 본받는단 말인가? 그 죽어서 사는 삶을 말하죠. 우리가 사는 건 내 욕심이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아무리 좀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결국 내 충동을 이루는 것에 불과한데, 내가 죽어 내 속에서 예수가 살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서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죽는 것조차 내겐 유익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내가 그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진짜 삶을 위한 추구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진짜 삶, 이게 진짜 삶이야 하는 그 삶, 이게 바로 예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저 루터의 그림이 말해주지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지어준 멍에 십자가는 순전한 기쁨을 만들어내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그가 지워준 지게, 저는 사실 요즘에 이 십자가를 우리말로 지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자부심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고 오히려 사는 것 같이 살게 하는 동기와 힘이 되고, 그래서 예수라는 옷은 우리에게 날개옷처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그 동기, 힘, 도대체 예수가 이제 고도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이 그렇죠.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부활, 고난과 부활이 소위 다 아시는 대로 이 교회력에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두 절기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뭐 사실 비슷하죠. 앞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보라색 색깔이 성탄절의 흰색으로, 사순절의 보라색이 부활절의 흰색으로 바뀌듯이, 다시 말하지만 이 십자가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늘 아버지의 그 아픔이 거기에 배태되어 있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는 대로 우리가 전해준다고 해서 그거 믿겠습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있듯이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겠어요? 아니,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랑을 안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회피할 수 있는 의무를 지우고 그를 따라가는 것 외에, 그래서 십자가는 좋아 보여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루터의 신학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말한 대로 루터는 평생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보름수에서 신문과 파문을 당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의 주군이 다스리는 작센에만 머물렀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던 가톨릭 교회와 다른 고난의 길을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 사는 삶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며 산다고, 고난 자체가 즐길 만한 것은 아니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학적인 인간이어서 고난을 기뻐할까요? 기꺼이 했으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극도로 힘은 들지만 영광을 내다보기 때문이고 그 죽음은 영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진짜 이기적인 거, 우리가 위기적이라는 말이 나쁜 단어로 들리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그 길, 진짜 희망,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걸러내서 마지막에 남은 그 진짜 희망,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이 곡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의 내용 중에 있는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얼마나 무거운 가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가사인지, 우리는 이 신앙과 소망을 이 가사 속에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숙명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기 힘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보기에 바보 같은, 그걸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너무나도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행위에 감복해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어깨에 지워지는 멍에를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짊어지는 것, 비록 그것이 탄식하며 가는 길이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지금 마치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거듭나기 위해, 탈바꿈하기 위하여 고통 속에 있는 탄식의 과정이지만 최종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가 앞서 가신 그 좁은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바울은 소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죠. 그들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최후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지치지 않기를,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겨운 일이지만 이 지난한 그러나 희망에 가득 찬 싸움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닦게 하셨는데, 풀숲에 가려진 듯 볼 수 없었던 생명의 길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길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지만 주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기꺼이 메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는 대신 오늘날엔 예수를 통해 이 명예와 이익 얻기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교회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듯 앞으로도 끝까지 십자가를 벗어놓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짊어진 채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내며 승리의 월계관을 얻는 모든 주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